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 발언하는 광호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또 재미난 이야기 읽어보면서 또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죽음의 액난에서 벗어나다. 죽음의 액난에서 벗어나다. 나는 금년으로 70세가 되었다. 자, 금년 1999년의 이야기네요. 금년 1999년.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있었던 70세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99년도에 70세 칠순이셨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겠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아마 떠나셨겠죠? 40여 년 전 항주의 유명한 점성가인 항주, 이제 중국의 항주라고 있죠? 항주의 유명한 점성가인, 그러니까 역술가, 점치는 사람이겠죠? 역술가. 보청구와 요상님에게 사주팔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두 사람 다 나의 수명이 51세라고 하였다. 보청구라는 그런 점을 치는 사람과 요상님이라는 점 치는 사람에게 이제 사주팔자를 봤나 봐요.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51세까지가 수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야, 사주팔자. 우리 불자님들도 사주팔자 좋아하는 분들 많죠? 특히 옛날 노보살님들 특히 사주팔자 좋아하고, 요새 애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타로 카드 보러 많이 다니더라고요. 타로 카드, 뭐 사주 카페, 타로 카드 이런 거 많이 보러 다니는데, 제 경험상 뭐 사주팔자를 100%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간혹 무섭게 귀신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100% 정확하게 사주팔자를 100% 정확하게 미래를 맞추는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또 제 주변에 평생 용하다는 무당, 평생 그 잘 본다는 역술가들, 평생 다녀봤던 그런 할머니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들을 때에도 가끔 신기하게 맞출 때가 있긴 있었지만 100% 미래를 맞춘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불안한지 사주팔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 경전에는 이 출가자는, 머리 깎은 출가자, 비구는 이제 불유교경 같은 경전에 보면 절대 점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점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절대 점치면서 생업을 삼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경전 팔만대장경을 보다 보면 경전에서 군데 이제 이런 점 같은 거에 의지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결국 운명은 내가 닦아야 되는 거고,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 수행을 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내 스스로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야지, 이런 사주팔자니 점 같은 거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저도 신도들이 워낙 또 좋아라 하니까 신도들한테 대신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건 괜찮다. 심심풀이로 보는 건 괜찮고, 심심풀이로 이렇게 좀 보면서 그렇게 이제 좀 상담도 받아보고 마음의 위안도 얻고 뭐 그런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는 봐라. 재미 삼아서는 보는데 제가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막 점을 쳤는데 너 구슬 안 하면 너 집안에 뭐 파탄 난다느니, 네 자식이 죽는다느니 막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사이비에 그런 데는 다니지 마세요. 뭐 당연히
뭐 지금 불교 TV에서 이 프로를 볼 정도의 불자님이라면 뭐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렇게 점을 봤는데 막 겁을 주면서 비싼 구슬해야 된다. 구슬해야 너네 집안 운이 풀린다. 뭐 비싼 부적을 그려야 된다. 막 이렇게 겁주고 그러는 데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서 보는 건 괜찮다. 뭐 우리 또 요새 젊은 애들은 그 스마트폰에다가 사주팔자 앱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점 보는 젊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그걸 그냥 재미로 봐요. 그냥 나쁘게 나오면 에이 이러고 좋게 나오면 또 좋고 그렇게 그냥 재미로 보는데 너무 그런 거에 이제 집착하고 이 사주팔자나 점이 인생의 무슨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업은 내가 닦는 겁니다. 오로지 수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주변에 몇 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무당뿐이거나 신내림 받은 무당뿐이거나 또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역술가 분들 중에서도 되게 양심적이고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양심적이고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뭐 어딜 가나 물 흐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심적이고 좋으신 무당이나 역술가를 만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못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재산도 잃고 몸도 마음도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큰 그런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여럿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무당이나 역술가라고 해서 뭐 다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좋으시고 양심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제 말에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을 듣기 전에도 본래 인생의 갓난 신고와 그러니까 인생의 온갖 어려운 일들 어렵고 맵고 그런 쓰디쓴 그런 고난이나 온갖 풍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서 속수무책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분이 약간 숙명론자였던 것 같아요. 숙명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불행이나 괴로움은 그러니까 무조건 피할 수 없고 무조건 내가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숙명론자,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이다.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업의 인연, 내 업의 인생을 내 노력에 의해서 내 복과 선업과 공덕과 내 수행에 의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내 운명을 내가 바꾸는 그런 아주 역동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길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당시 전덕극이 쓴 기도지귀를 읽고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운명을 바꿀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때 전덕극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지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운명은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마음에 이제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숙명론이 아니라 내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 방법은 바로 보리심을 발하여 보리심은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줄이면 발보리심을 이제 또 줄여서 발심이라고도 부르고 보리심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보리심 할 때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 이와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면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된대요. 보리심을 일으킨 수행자는 하늘세계 신들이 다들 보호하고 불보살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들은 엄청난 공덕을 닦게 되고 빨리 성불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보리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법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 운명을 바꿀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보리심을 바라여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을 바라여 일으켜서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심으로 영불하여 정토왕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게 정토왕생이죠. 정토, 깨끗한 불국토, 깨끗한 불국토인 극락세계 왕생을 구하는 것이었다.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염불하여 정토왕생,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한다. 그 후 날마다 10년 염불을 지속하였다. 염불을 열심히 하셨네요. 이제 10년 염불. 10년 염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대요. 10년 염불이, 여기서 10년이 염불을 10번 한다는 뜻이에요. 염불을 10번 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뜻은 매일매일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하루에 딱 10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쁜 현대인들한테 맞는 수행법이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중생이든 10번만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내가 그 중생을 극락세계에 데려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경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염불은 매일매일 하루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을 10번 이상 하는 거. 그게 이제 10년 염불이고, 또 이제 두 번째 뜻은 이제 10년 기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염불을 10번씩 숫자를 끊는 것을 10년 기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100여 년 전에 이 중국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이라고 불렸던 그런 염불법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신 인광대사란 분이 계셨어요. 인광대사. 이 인광대사께서 불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그러니까 염불을 할 때 10번씩 끊어가지고 염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번이 이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3번 했죠. 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 3번에서 6번 했죠.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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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4번 했죠. 그래서 3, 3, 4 했으니까 모두 몇 번 한 거예요? 10번 했죠. 혹은 5, 5로 끊어도 돼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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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5번씩 하니까 몇 번 했죠? 10번 했죠. 이게 10번씩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순간순간 집중해서 1에서 10 염불하고 1에서 10 염불하고 1에서 10 염불하면서 염불 10번씩 끊는 것이 바로 10년 기수법이라는 염불법이에요. 이렇게 염불을 하면 망상이 되게 적게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내가 염불을 10번씩 끊어야 되니까 염불하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헤아릴 거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3번 했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 6번 했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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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이래서 10번 했고, 그 다음에 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3번 했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6번 했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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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10번 했고, 이렇게
연부를 10번씩 한 걸 이제 10개씩 이렇게 끊으면서 연부라는 게 십년기수법. 이걸 이렇게 연부를 하면 망상이 확실히 덜 들어온대요. 망상이. 예, 또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냥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10년 연불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날마다 10년 연불을 지속하였다. 당시 나는 내 수명이 51세라는 예언은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다. 1950년 나는 큰 국영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날마다 업무와 갖가지 학습, 운동 때문에 비교적 긴장된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는 긴장된 생활을 하였지만 남몰래 연부를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소리내지 않고 일상에서 계속 마음으로 연부를 채우면서 남몰래 연부를 지속하면서 꾸준하게 연부를 하면서 번개가 쳐도 움직이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심을 갖는 경지에 이르렀다. 아유, 열심히 연부를 하셨나 봐요. 번개가 쳐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번개 치면 뻥 하고 번개 치면 어머 이렇게 이제 놀라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바위산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1971년 내 나이 51세가 되는 해였다. 그 해에 나는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몸이 좋지 않았다. 1분당 심장 박동수가 100까지 자주 올라갔고 또 치질로 대량의 출혈이 있었다. 치질. 아유, 이거 빨리 병원 가서 이거 치료해야죠. 요새는 이제 치질 치료하기가 많이 쉬워졌죠. 저기 이제 대장 항문과 가가지고 요새 레이저로 지진대요. 레이저로 이렇게 지진데 옛날에는 이제 그걸 이제 칼로 살덩어리를 뜯어냈대요. 그래서 막 며칠 동안 막 누워있고, 그래서 이제 치질 수술 받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치질 수술 받을 때 옛날에는 살덩어리를 떼어내잖아요. 살덩어리를 떼어나니까 치질 수술 받고 첫 번째 용변을 볼 때, 첫 번째 변을 쌀 때 지옥을 맛본대요. 별 더러운 얘기를 다 하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갑자기? 예. 근데 요새는 레이저로 깔끔하게 지져가지고, 옛날에 치질 수술 받으면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었어야 되는데 요새는 바로 일어나서 걸어 나갈 수 있대요. 레이저로 지져서. 근데 요때는 그런 의료 기술이 부족했나 봐요. 치질 빨리 치료해야죠. 치질. 대량의 출혈이 있었다. 그럼에도 운동과 각종 학습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치료받으러 갈 시간조차 없었다. 이러다 이제 병 키우는 거죠, 우리. 저거 이제 친분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대인들이 바쁘다 나중에 하다가 병이 커진대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빨리 병원 와서 진료를 받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진단을 받아라.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의료 상식으로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진단받을 때 한 군데서만 받지 말래요. 두세 군데 큰 병원 한번 돌아다니면서 받는 것도 괜찮다고.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는 좀 오진이 많았대. 예전에는 오진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대학 교수님도 암이라고 해가지고, 암이라고 해서 뭐 이빨까지 뽑았는데, 암에 걸렸는데 왜 이빨을 뽑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리도 몇 개 뽑았는데, 누가 혹시 모르니까 다른 큰 병원에서 다시 진료 받아보세요 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 혹시나 해서 가서 또 진료 받았더니 오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생리 몇 개 뽑았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뭐 그랬다는 일화도 있고요. 요새는 뭐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오진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너무 빡빡해서 치료받으러 갈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병 키우는 거죠. 그해 4월 3일 저녁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잠을 잘 무려 평소 습관대로 침대에서 합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침대 위에서 기도해도 되고 하다못해 시장 바닥에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모든 곳에 꽉 차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 침대에서 합장하고 나무 아미탑을 10번을 묵념하였다. 묵념이니까 소리 내지 않고 나무 아미탑을 이렇게 이제 연불한 거겠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엄청난 속도로 뛰는 것이었다. 마치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면서 가슴이 심하게 답답해졌다. 이게 뭐 심근경색 뭐 그런 거죠. 심장이 갑자기 꽉 조이는 거. 원래 내가 머물던 기숙사의 전등은 밝았는데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니 내 앞에서 10여 미터 정도 되는 곳에 귀신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그가 51세 때. 여기 우리 앞부분에 보면 젊었을 때 항주에 있는 유명한 정성가인 보청구라는 사람하고 요상님이라는 사람에게 사주팔자를 봤는데 그대 수명이 51세요 라는 말을 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맞춘 거예요. 51세 됐을 때 갑자기 심장이 막 갑자기 꽉 이렇게 막혀가지고 막 귀신 그림자가 왔다 갔다 보이고. 와, 용하다. 야, 이거 나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예, 어떻게 이걸 맞췄을까? 하지만 아무리 점을 잘 쳐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주팔자를 잘 봐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은 불교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법이다. 백날 점치고 사주팔자 봐도 결론은 내 삶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면, 나의 불행과 나의 불운을 바꾸고 싶다면 결국은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선업 짓고 공덕 닦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행해라, 염불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거나 51세가 되었을 때 심장이 꽉 이렇게 쪼이면서 귀신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대요. 그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평소에 닦아놓은 게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수행하면서 닦아놓았던 염불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염불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계속해서 염불에 몰두하였다. 나무 아미타불. 약 2분 정도 후에 금색 찬란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환한 금빛 광명이 나타난 거죠. 당시의 장엄한 모습은 멋지게 장식한 멋들어진 그런 모습을 장엄이라고 하죠. 장엄한 모습은 정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그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 금색 찬란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러자 시커먼 귀신의 그림자는 존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 시커먼 귀신의 그림자가 저승사자였던 것 같아요. 시커먼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제 쓱 데리러 왔는데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환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환한 그런 가피의 광명의 힘에 의해서, 금빛 찬란한 가피 광명에 의해서 이 저승사자가 스르륵 물러난 것이 아니겠느냐. 시커먼 귀신의 그림자는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오른쪽 위에서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손을 내린 장엄한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간절한 그 염불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친견하게 된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만큼 염불을 하고 평소에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연불 하세요. 지금부터. 지금 이 BTN 연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연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지 말고 지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시면 관세음보살 연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이 좋으시면 지장보살 연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불할 때고 자꾸자꾸 연불해서 이 연불이 내 무의식 속에서 습관화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나는 예배를 올리지 않고 여전히 합장한 채로 연불을 계속했다. 연불 소리에 따라 심장 박동이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다. 비몽사몽 속에서 기숙사의 전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고 나는 합장한 채 입으로 연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멋지네요. 이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치질 때문에 대량으로 출혈이 생겼던 곳에 아무 약도 쓰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출혈이 멈추고 심박수도 분당 80회 정도로 안정을 찾았다. 부처님 가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치질도 호전되고 그리고 심박수도 이제 많이 안정이 되고 부처님의 가피로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었다. 예, 정말 훌륭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심 연불은 단지 극락 왕생만을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몰랐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오해하는 게 소원을 성취하려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영가를 천도하려면 지장보살을 연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고 몸의 병을 치료하려면 약사열애를 연불해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경전 공부 안 하신 분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원은 성취하고 싶을 때는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불교의 스님들이 영가천도 49제나 천도제 지낼 때 의식문이 있는데 그게 관음시식이라고 있어요. 관음시식. 한국불교 스님들이 영가천도할 때 쓰는 의식문, 법요집이 관음시식이에요. 관음시식. 순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흔히 소원 성취하려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영가천도하려면 지장보살을 연불해라. 지장기도를 해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선배 스님들, 우리 선배 큰 스님들은 영가천도할 때 관음시식이라는 법요집을 왜 만드셨을까요? 지장시식을 만들어야죠. 지장시식. 관세음보살님도 영가를 천도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관세음보살은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힘도 있으시지만 죽은 영가들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를 인도하는 역할도 하십니다. 그래서 관음시식이에요. 또 영가천도할 때는 지장기도 해야 된다. 이것도 견문이 아주 짧은 거예요, 여러분. 지장경에 보면 분명히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귀신이 보이고 조상님들이나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 천도할 때 지장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또한 소원을 성취하거나 큰 어떤 현세,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현세의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할 때에도 지장보살을 염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염하면 국토가 풍요롭고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좋은 자식을 얻게 되고 자식을 위해서 지장보살 연불해주면 자식들이 그런 업장이라든가 마장이 사라지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소원 성취와 현실적인 이익에 대해서 지장경에서 다 설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불보살님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든 지장보살을 기도하든 약사열애를 기도하든 결국 내 간절한 기도의 힘에 의해서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런 가피광명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것이 더 낫다. 저것이 더 낫다. 그런 아상과 아집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라.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일심연불은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일심연불은 극락왕생만을 위한 것일론 줄만 알았지. 이렇게 내가 고난이나 고통에 빠졌을 때 이런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가피와 효험이 있는 줄은 자기도 미처 몰랐다. 근데 이제 자기가 체험하게 된 거죠. 일심으로 연불하는 사람이 큰 재난이나 병고를 만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감응하여, 서로가 통하는 걸 감응이라고 해요. 서로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져서 서로가 통한 것이 감응이라고 해요. 감응, 서로가 통하였다. 가피를 내려 액난, 재앙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큰 괴로움이나 재난이나 병고를 만났을 때에도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연불을 해도 반드시 가피를 받을 수 있다. 꼭 극락세계 태어나야만 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꼭 명심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평상시에도 이러하니 임종에 이르러 목숨이 다하였을 때쯤에 임종에 이르러 일심으로 연불하면, 일심 한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연불하면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영접, 이제 우리가 아미타경 같은 경전에 보면 우리가 죽기 전에 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마중 나오신대요.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과 수많은 거룩한 그런 성인들이 이제 나를 마중 나오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영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연불공덕이 최고의 공덕이에요. 얼마나 연불공덕이 뛰어나면 우리가 죽을 때 부처님이 마중 나오신대잖아요. 부처님이 마중 나오시는 공덕이 바로 연불공덕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살아생전 내가 지었던 업보 따라서 수많은 모습들이 펼쳐진대요.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그럼 뭐 들판, 산이나 들판 같은 게 보이면 이제 그 짐승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보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크고, 이렇게 어느 큰 스님 법문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면 하늘색에 태어날 확률이 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평상시에 사냥을 많이 하고 살생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우르르르르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물고 때리고 물어뜯고 자기를 막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 눈을 제대로 못 감고 손발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죽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아는 분한테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어머 우리 집도 그랬는데, 우리 집에 뭐 할아버지도 그러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낚싯집 하는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서 좀 미안한데, 불자는 절대 취미로 낚시해서는 안 돼요. 살생이잖아요. 살생.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낚시하는 거면 정말 뭐 어쩔 수 없어도 아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고기 잡는다는데 그것까지 제가 뭐라 말하겠어요. 하지만 진짜 불제자는, 부처님 제자는 취미로 낚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로 살생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니까 연예인인데 오랫동안 불자로 이름난 연예인이 있어요. 불자로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자기가 불교 신자다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중견 연예인인데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밤새면서 낚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 불자다. 불자. 저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 그냥 불자다. 그냥 이름만 종교란에다 불교라고 쓸 뿐이지 제대로 공부한 불자가 아니다. 정말 부처님께 기도하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라면 절대 취미로 살생하지 않습니다. 취미로 살생하지 않아요. 그 업을 내가 받게 된다. 또 저 아시는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노인분께서 평생 낚시를 좋아하시고 평생 그렇게 사냥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막 공기총 들고 막 사냥하러 좋아하시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막 자꾸 하고 막 헛걸 보시는 거예요. 막 누우셔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헛것을 보시고, 그리고 막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에 막 손발을 휘저으시다가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병원에서 막 응급처치 받고 했겠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막 공포에 떨면서 눈을 못 감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그게 지장경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대만 불교의 큰 스님이신 정공법사라는 큰 스님도 정공스님 법문을 보면 당신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냥을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발을 휘젓고 눈을 부릅뜨고 공포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지장경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더래요. 무섭죠, 여러분? 무섭죠? 그러니까 취미로 살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살생을 많이 하셨다면 자꾸 염불하면서 내가 지은 업보를 소멸하셔야 됩니다. 업장 소멸. 항상 염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가 백날 해봐야 신심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거나 기도 가피를 못 받아본, 체험 못 해본 사람들은 이런 말 백날 해야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욕해요. 얼마나 저기 젊은 스님이 헛소리 한다고 저도 욕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그럼 그러려니 해야죠. 우리 부처님도 2600년 전에 얼마나 욕을 많이 드셨는데요. 질투와 시기와. 근데 우리 부처님이 욕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생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기는 사람들, 나 이제부터라도 염불하면서 업장소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생에 착한 뿌리를 심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마음에 그런 염불해야지, 수행해야지, 업장소멸해야지 그런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조금이라도 더 업장소멸하고 조금이라도 더 복과 선업을 닦으면서 이왕이면 이번 생에 염불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 그러니까 이번 생 죽어서 다음 생 딱 태어날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빨리 우리가 그 연꽃 위에 태어나도록 합시다. 염불 법문은 만명의 사람이 닦으며 만명의 사람이 다 왕생하며 만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인광대사,
100년 전에 큰 스님으로 연불 정토법문을 세상에 널리 전하셨던 그런 근대 중국 불교 4대 고승 중에 한 분이었던 인광대사의 말씀. 인광대사의 법문을 나는 지금도 깊이 믿으며 의심하지 않는다. 이 연불 법문은 자비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광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 명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연불하고 이 만 명의 연불 수행자들의 믿음만 있다면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연불하면서 항상 공덕을 닦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